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이 4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하나의 주제로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그것의 서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23절부터 25절까지가 그것을 여는 하나의 서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9장 3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일치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을 같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수미상관구조라고 말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과 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봉투가 되어져서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제다,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쓴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바 되었지만 철저하게 마태는 마태복음에 대한 구조를 구상하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상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배열은 철저하게 마태가 계산한 그런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의도를 따라서, 이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은 그냥 막 아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철저하게 이 배열조차도 마태의 머릿속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구상되어진 그 상태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분명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장 23절과 9장 35절을 같게 해서 결국은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럼 그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4장 2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가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서 가르치신 것이고 하나는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그런 배열로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자세히 보시면 편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마다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다 모았습니다. 설교집으로 모은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것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면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했을 때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악한 자들이 떠나간다.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간다. 치료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뽐내고자 한 것도 아니고 뭐 기적을 말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꼭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병이 고쳐지더라, 이런 단순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 많은 숫자가 생겼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벗어난 것이고 마태의 의도와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마태복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태의 의도에 의해서 쓰였고, 그 마태의 의도가 5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것,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말을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바를 따라서 읽는 것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감동되는 부분, 자기의 가슴에 부딪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그냥 성경을 펴놓고 그냥 읽으면서 반응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말을 따라서 그 의도대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수미상관구절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문학적 기법에서는 아주 많이 쓰인 기법이고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흔하게 등장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다. 하나님 나라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했고 그래서 독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의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지체장애인이나 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고치신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면서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금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내세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다시 피조물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거고 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다시 이 세계를 소망하며 꿈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매년 몇 독을 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것은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들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